어떤 글을 제가 하나 봤는데, 다미행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셨더라고요. 다미행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근데 그분이 벨기에 사람인데 하와이로 선교를 가서 하와이. 근데 하와이 섬 중에 하나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이 아주 이쁜 섬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몰로카이 섬은 어떤 사람이 사냐면 문둥병자들. 하와이에서 문둥병이 전염되니까 병든 사람들을 섬을 하나 지정해서 몰로카이나 섬에다가 나 환자만 걷다가다. 뭐예요? 이 다이밍이라는 선교사가 나 환자촌에 선교를 들어갔어요. 예수 믿으세요. 주님 믿어야 삽니다. 그 선교사가 아무리 외쳐도 나 환자촌에 있는 문둥병자들이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마음을 안 여는 이유는 당신 나같이 문둥병 한번 걸려봐봐. 응? 살맘이 생기겠어? 세상이 행복하겠어? 당신은 멀쩡해가지고 뭐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산다고? 아니 손발이 다 떨어져 나가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앞에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이맹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섬에 가서 나 환자촌에 있는 저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시키고 싶은데 내 이 모습 이대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무슨 기도했을까? 나에게 문둥병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문둥병을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본이 되지 않고 내가 먼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이밍 선교사에게 문둥병을 줬어요. 문둥병 걸린 이후에 그 섬에 들어갔습니다. 여보시오, 나 문둥병 걸렸어요. 나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 섬에 있던 모든 나 환자 병자들이 그 다이밍 선교사를 보고 감동이 됐을까 안 됐을까? 감동이 됐지. 그 사람이 문둥병 걸렸다고 와서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 말 한마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에 그 섬 자체가 누구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신앙은 말이 아니에요. 나 믿음 생활, 아니 믿음 생활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도 하는 말이, 너는 믿음 하는데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그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오늘 저나 사랑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 얘기하고 많은 믿음 얘기하고 많은 신앙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느냐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처럼 살자. 나 하나님 사랑받았다니까, 나 구원받아 천국 간다니까. 그럼 천국 가는 사람같이 살아야 된다니까. 은혜 받았던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니까. 근데 현 시대가 은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저부터 제 자신부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처럼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양지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선고한 교회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도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저를 쓰냐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저는 성경은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많은 속에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외롭고 쓸쓸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 그를 위로하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썼을 때 애굽의 왕자로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 쓴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를 떠돌다가 나이 80살이 되어서 지진맥전 다 빠져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을 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 앞에 나오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나에게 나왔느냐 물어봐요. 옷 잘 입은 사람을 보러 나왔느냐? 아니, 이 광야는 옷 잘 입은 사람이 없어. 저 성하로 가. 훌륭한 사람을 만나러 나. 아니, 여기는 훌륭한 사람 없어. 그 사람 만나려면 성안으로 가. 저와 살아있게 한 믿음의 성도는 예배당에 나온 것은 훌륭한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 예수를 만나러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목적이 바뀌었어. 아니, 훌륭한 사람이 있어 뭐가 있는 것 같지 않고 그 속에 주님이 계시면 뭐가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살아있게 한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주님이 그 속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많고 적으면 내가 할 것이야.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나 부족하지만 내 속에 주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저는 힘있고 용기가 나고 살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어떤 여자 성도님이 상담하려고 왔어요. 옷도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여인이 아주 이쁘시고 세상 말로 인테리어야, 인테리어. 돈도 많이 있어. 그런데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남편이 무슨 회사 사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장님 부인이야. 근데 그 사람 말이 뭐냐면 다 죽고 싶다는 거야. 나는 아무리 봐도 그 여자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 아니, 사장 부인에다 돈 많고 그 당시에 자가용 타고 그 교회 가서 상담받을 여자면 그 사람이 물질도 빵빵한 사람이야. 근데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살맛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여자가 이상한 여자야. 아니, 남편이 사장이면 얼마나 뻔질을 해. 누구는 사장 부인 못 돼서 안타까운데 사장 부인 됐어. 누구는 돈이 없어도 벌벌 때 돈도 많아. 공부도 많이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뭐 하고 싶다고? 그냥 죽고 싶대. 제가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이 아줌마가 배가 부르시구나. 그래 안 그래? 이 아줌마 배가 부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참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세상의 모든 물질과 세상 것으로는 자기 마음을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가셨냐니까 교회는 나가대요. 아우, 교회도 말이 많아서요. 어느 교회 갔다가 나왔다. 또 옆에 교회 갔다가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자기가 신앙생활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그분이 집사님이시더라고. 집사님은 교회 다니시면 안 되겠네요. 제가 대뜸 그랬어요. 교회마다 가는 게마다 내가 사장 부인이니까 나 좀 알아달라는 거야. 나 배운 사람이니까 알아달라는 거야. 지금 예배당이라고 해서 나 알아달기 위해서 온 거야. 죄인의 모습으로 좁혀 나와 내 죄를 탕감받고 은혜 받으려고 예배당 나왔는데 나 알아달. 그 어느 교회에서 그 사람을 알아주겠어요? 이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야. 제가 그분에게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래요. 천주교회를 한번 가볼까 해요 이러더라고. 그분이 결론은 뭐야? 교회 가는 데마다 상처가 돼서 이제 천주교를 한번 가볼까 해요 그러더라고. 저는 천주교가 나쁘다 좋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러시냐고. 근데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집사님은 천주교회 가야도 또 안 될걸요? 왜요? 잡아. 제가 그분에게 그래요. 집사님은 갈 교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딘데요? 집사님은 무덤교회 가세요 그랬어요. 당신은 죽으면 끝나. 참되면 예수를 만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어디 가도 똑같아.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간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7살 때 예수 만나지 않았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아니요, 27살 이후에 예수 만난 이 모습은 지금 이 모습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게 있다면 예수 만나는 거. 이번에 전환길 씨도 그 얘기 하잖아요. 와서 인생에 가장 잘한 거 있다면 자기 부인 예수 믿는 처녀를 만나서 예수 믿는 거. 근데 예수 믿은 건 내 인생에 가장 잘했는데 그럼 잘한 사람의 모습이 이 모습이냐? 아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라고 말해요. 사랑받는 자처럼 사는 게 뭡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게 사랑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기를 어떻게 참아? 나 못 참아. 해붙여야 돼. 겸손?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어. 그래서 내가 누군가 알아줘야.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사는 모습이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 사랑을 더하라 그래요.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면 나 겸손한 사람 될 수 있어. 내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사랑을 더하면 나 자비로운 사람 될 수 있어. 믿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얹혀지면 나는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얹혀지면 나는 덕스러운 성도가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너희들에 주었다고 말하는데, 우리 살아있게 한 믿음의 성도들 다른 건 몰라도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건 앞에 주님의 사랑을 얹으면 용서가 된다니까. 어떤 사건 앞에 사랑을 얹으면 참게 된다니까. 어떤 그 사건 앞에 사랑을 얹으면 이해가 된다니까. 믿습니까? 그건 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얹어지면 용납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라고 말해요. 모든 것 위에. 네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다투고 분쟁하는 모든 것 위에, 그때 다툴 때 사랑으로 얹어봐봐. 다툼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화를 벌어낼 때 사랑을 얹어봐봐. 화가 나올까? 안 나오지.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교만할 때 주님의 사랑을 얹어봐봐. 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겠지. 아무쪼록 우리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들은 모든 삶 위에 주님의 사랑을 얹어놓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요. 지금 내가 인생에 불만을 갖는 것, 삶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그 여인이 같이 주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그러면 그 여인이 죽고 싶을까 살고 싶을까? 살고 싶지.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오늘 저와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들은 물론 세상에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을 덧입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70명을 세상에 파송할 때 몇 명씩 짝을 져서 보냅니까? 7명씩? 10명씩? 아니야. 둘씩 짝을 져서 보내. 근데 보내는 장소가 문제예요. 주님께서 70명을 전도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나가서 세상에서 전도하라 하면서 주님께서 하는 말씀이, 내가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낸다고?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그래. 아니 주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요 이리에게 물려 죽어요. 양을 양 속에 가야지 양이 살지, 이리 가운데 가면 죽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는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그럼 죽으라는 거예요? 왜 이 말하냐면, 근데 이리 가운데 보냈던 양들이 죽어서 돌아와서 살아서 돌아왔어. 그들이 돌아올 때 이렇게 말해요. 기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데 그때 죽지 않고 기뻐 돌아와? 이해가 됩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으니까 이리의 마음도 양으로 바꿔놨다 이 말이야. 사악한 늑대 같은 사람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니까 그 늑대 같은 사람이 늑대가 안 되고 사람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저는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모든 삶에 사랑을 조금은 얹으면 용서 못할 게 없어요. 사랑을 조금은 얹으면 이해 못할 게 없어요. 그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얹으라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처럼 사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보니까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세상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세요. 잠깐만 세상의 내 지식이 나를 주장하니까 싸움이 나고, 세상의 지식이 나를 잠깐만 컨트롤하니까 은혜가 안 돼버려. 근데 믿음의 사람은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잠깐만요. 우리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만나면 인사하는 방법이 뭐죠? 뭐라고요? 싸우자고? 샬롬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샬롬, 싸우지 말자는 거야. 평강이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면 다투고 싶지가 않아.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평강의 내 마음속에 주장해지면 은혜 없는 곳에 가서 머물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분명히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내 경험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성도는 주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예배당 다니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말, 목사님 내 생각에는요. 아니 권사님, 예배당은 권사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말하셔야지.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생각 다르고 여기 생각 다르고 다 생각이 다르면 교회가 산으로 가겠어 절로 가겠어? 뭐요? 교회가 교회로 가겠지 어딜 절로 가? 절로 안 가지. 왜 이 말하냐면 지금 예배당에 나서 그래 내 생각보다도 기도하여 주님의 생각을 말하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지 말고 주의 평강을 주장하라는 거야. 15절 말씀, 성경 말씀 15절 말씀 읽으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잠깐만, 우리가 뭐 때문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시긴 잘하시네. 담을 싸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야. 화목하고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날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적어도 하나님 날 왜 불렀을까? 평강의 사람으로 불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샬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화딱지 나중 있겠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설상가사 살면서 나에게 화딱지 나는 일이 왜 없겠어요? 속상한 일이 왜 없겠어요? 근데 성경 써보니까 속상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속상한 게 너를 주장하지 말고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만들라 이 말이야. 믿습니까? 속상한 일이 왜 없겠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속상한 일이 그 사람을 주장을 해버리니까 덕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아유, 무슨 목사가 저래? 무슨 장로가 저래? 무슨 권사가 저래?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해야 되는데 속상한 게 주장하니까. 오늘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무슨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 평강이 내 속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시끌벅적하니까 감사하고 전부 다 불평이 원망만 나가. 누구 때문에? 아유 원망, 다 원망이야. 근데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니까 원망은 사라지고 다 은혜야. 다 주님의 은혜야. 믿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야. 이 시간에 예배당 앉아 계신 것 주님의 은혜야.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나의 마음을 평강으로 주장하면 주 앞에 감사할 고백밖에 없어요.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할 때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을 평강히 주장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가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야. 따라서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 이 시간 주님의 평화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10년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려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보는 것으로 판단해. 근데 주님은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외모를 판단하고 나는 중심을 보겠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사람은 다분히 보이는 것을 판단해. 어떤 사람이 막 보석 끼고 굉장히 이분 훌륭하신 분이네. 아니 보석만 입기면 훌륭한가?
그래서 그건 아니잖아. 우리 거기서 웃으시네. 예? 왜? 자기 눈에 보니까 남이 갖지 못한 롤렉스를 막 금값에 다이아몬드 받으니까 훌륭하시네, 성공하셨네.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게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 여보세요, 안 보이는 게 더 귀한 게 많아요. 믿습니까? 죄송하지만 이 시간에 천군 천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안 보여? 왜 대답 못해? 안 보이지. 천군 천사가 대봐 내가. 근데 그러면 이 시간에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실까 안 하실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에 자리마다 천군 천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속에 와서 양주께 손도더라 박수치고 격려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안 왔네? 여보세요, 오고 안 하는 것은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했던데, 지금 주님은 오고 안 오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나를 축복하려고. 제가 안양 갈면산 기도에서 집회할 때 거기 한 1,000몇백 명씩 들어오냐 앉으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서 강단 밑에까지 다 앉아야겠거든요. 제가 이제 집회를 하고 이제 통성기도를 시킵니다. 그 통성기도 하면은 거기 전도사들이 한 10대 명이 다 앞에 나와요. 통성기도할 때 막 기도하는 순간에 옆에 아줌마 가방 가지고 도망가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 은혜 많은 곳에 사단의 역사가 더 심한 거야.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거 할렐루야. 근데 옆에 어떤 데서 가방 쓱 갖고 몰라. 그러니까 그 기도원 가면요, 전도사들이 한 10명 쫙 서서 내가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쭉 하고 기도시키면 그 딱 서서 이분들은 여자 전도는 눈 뜨면서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할까 봐.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어떤 아줌마가 통성기도 시켰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한 행동이 막 이러는 거야. 나는 내가 강사가 돼서 기도시켜놓고 내가 저 여자가 미쳤나? 잘못된 영이 들어가나? 아니 막 이러는 거야. 그 나도 신겨서 전도사한테 저기 저분 이따가 저기 기도 사무실로 좀 오시라고 그래 봐. 내가 물어볼 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 다 끝나고 전도사님이 기도원 사무실로 데리고 왔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직분이 뭡니까? 그러니까 인천의 어느 교회 집사라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아니 은혜 받은 건 좋은데 제가 이상해서 그렇다고. 뭐가 이상하니까 아니 근데 기도할 때 왜 일어나서 왜 이랬냐? 맛이 좀 가셨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면 이 말을 해도 될까요? 그러는 거야. 더 궁금하잖아. 해도 될 거니까. 아니 집사님 해보시면 무슨 얘기인데? 목사님이 이해하시겠죠? 그래. 듣지 않고 내가 무슨 이해를 해? 그렇지만 이 사람 말하기가 아니 무슨 말하든 다 이해한다고. 이해할 테니까 걱정하지. 근데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천사가 하늘에서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내려온 거야. 근데 천사가 각자 천사가 있을까 없을까? 성경에 보면 각자 천사가 있어요. 나를 호위하는 천사가 있어요. 장목사를 따라다니는 천사가 있어. 그러니까 욥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갔다고 해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권사님 천사가 다 있다니까. 근데 다 같이 주여다 기도하자 그랬는데 은혜 잔뜩 받고 기도하자니까 기도 안 하고 간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바쁘다가 신발 좀 입고 막 나가는 사람들. 근데 이 천사가 내려오다가 금방 여기 기도하는 걸 반대 없어지니까 선물 보따리 들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야. 이 여자가 환상 본 거지. 놔주세요 그랬다는 거야. 저는 그때 그 집사님의 그걸 듣고 내 마음속에 늘 감사한 거는 이 시간 누가 계시다? 천사가 계시다. 유건사님을 호위하는 천사도 계시고 저를 지켜주는 천사도 계시고. 아니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 보이는 것으로 기원 훅 빠졌다가 훅 올랐다가 그건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야. 저는 살아있게 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편강을 위해서 불렀대. 가는 데마다 편강을 전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예수 믿었더니 마음이 이렇게 편해졌어. 같이 예배당 가보자. 주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 가보자.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16절 성경 말씀 16절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처럼 사는 게 뭐냐? 말씀이 풍성한 삶을 사랑받은 자가 사는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사건 속에서 무엇이 생각나야 돼? 사건이 생각이 나면 안 돼.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건 속에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 베드로가 닭소리를 듣고서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깨달은 거지. 닭소리가 무슨 깨달을 거예요? 닭소리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야. 근데 닭이 울기 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 절대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장담하지 마. 응? 나는 절대 장담하지 마. 너 오늘 저녁에 닭 3번 울기 전에 넌 나를 배반할 거야. 닭소리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했다 이 말이야. 우리의 살아있게 한 믿음의 성도 말씀이 풍성하면 사건마다 말씀이 생각날까 안 날까? 나지. 용서 못할 때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주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주님 나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 말씀이 생각나. 그럼 용서할까 안 할까? 하지. 근데 전혀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질 않으니까 그런 사건 날 때마다 말씀보다도 감정이 앞장서. 감정이. 이 사람아 경우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사람아. 믿음의 사람은 경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준 삼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우를 따지라고 그래. 믿음의 사람은, 말씀 있는 사람은 경우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를 않아. 믿음의 사람이 경우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를 않아. 말씀이 내 속에. 그러니까 한번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뭐예요? 풍성. 잠깐만. 간신히 거하여 풍성히 거하여. 그래요. 저와 살아있게 한 믿으면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풍성히 젖어 있어야 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말씀이 나를 가르쳐준다는 거야. 말씀이 나를 권면한. 에이 장목사 그러지 마. 목사가 돼서 그러면 되겠니? 권면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이 좀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 할렐루야. 속상할 때 찬양 부르게 만든다 이 말. 속상할 때 아이고 저거를 가만둬. 아이고 내가 우라통이 터져. 이렇게 말하고 속상할 때 찬미를 불러. 믿습니까? 장경동 목사님 설교 내가 어저께 한번 들으니까 그러네. 세상 노래는 불러도 유익되는 게 하나도 없대. 그러면서 그 목사가 더라.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그런데 아니 아직도 어두운 밤이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예? 근데 오늘 보니까 아직도 성도가 어두운 밤이야. 마음이. 신령한 노래 찬양을 불러보세요. 어두운 밤인가. 속상할 때 말씀을 떠올려보세요. 어두운 밤인가 봐. 속상할 때 말씀을 떠올리면 송대관 씨 노래가 나.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가냐 왔단다야. 우리는 돌아올 곳은 앞으로 이미 우리 왔어. 이미 주님의 너는 세상 빛이라
주의 빛이 내 속에 그 쨍하고 했던 날 돌아왔잖아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왜? 찬양을 해. 말씀이 있으니까. 아무쪼록 살아남게 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